위에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그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라 이 말이죠. 오늘 이제 우리 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먼저 읽어보고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시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을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12장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이어서 말합니다. 12장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푸름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였다며 그들이 애굽 사람의 모든 물품을 취하였더라. 놀라운 일들이죠. 종이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었더라.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유월절 이후에. 여러분 모든 역사는 오늘 일어난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것, 처음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래서 이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났던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십자가의 가장 예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인데 그 유월절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면 오늘 교회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표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예표적인 사건, 오늘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 절기를 완성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이스라엘의 모든 구조들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스라엘 7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죠. 유월절이라든가 초실절에 오순절. 그러나 하나가 나빴는데 나팔절. 바로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강림하실 때 그것은 곧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절기와 모든 그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과거의 구약의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굉장히 경제적인 공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 집을 떠났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굉장히 기근이 심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정말 굉장히 살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약속의 땅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너무나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굽에 나올 때에 엄청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예굽 땅을 내려갔지만, 자, 그 땅에 기근이 많았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예굽에 거하려고 그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라. 그래서 내려갔지만, 그러나 예굽에서 떠날 때에 그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큰 부자가 되어서 예굽에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우리는 영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기근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근 때도 아브라함의 가축과 음으로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는 공급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축복하듯이 우리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그랄 지역에 거할 때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도 기근이 있었고 요셉도 기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며 100배나 수확을 얻었더라. 그래서 거부가 되었더라. 자, 그런 엄청난 어떤 재정적인 엄청난 생활적인 어려움에서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 거부가 되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이제 예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해 동안 7년 동안 풍년이 되고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흉년 7년 동안에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느꼈던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지금 느꼈던 어려움은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느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아름답게 역전화 드라마를 시켰나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기근 때에 공급해 주었다면,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는 더군다나 바로 성령으로 이제 영으로 거듭난, 바로 하늘에서 태어난, 정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갖고 있을 마인드는 뭡니까? 믿음은 아무리 경제적인 공황이 올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요.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은 마르지 않는다 이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아무리 기근이 다가오고 충격을 받을 만한 엄청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비 놓은 예비 놓은 물질이 있고 예비 놓은 어떤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부요하심을 따라 너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부요하심을 따라, 자, 그의 부요하심을 따라, 예수님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따라 채운다고 그랬지 세상의 경제에 따라 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경제와 상관없이 그분의 부요하심에 따라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경제적인 거나 어떤 이 세상의 물질에 따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정말 이 약속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두는지, 때로는 우리 재정적인 영역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흔들지 않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수록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예, 빌립보서 4장 19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요하심을 따라, 그분의 공급하심을 따라 우리를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여러분들이 지혜에 따라, 세상의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세상의 경제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다 믿는지, 때로는 이 약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굳게 박혀져 있는지,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바로 때로는 우리의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환경 문제를 허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딱 붙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년까지 여러 가지 어렵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했더라도 주님의 부유하심을 따라 나는 체험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유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신다. 나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신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30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르시네. 이걸 뭐 어떤 말입니까? 정말 생명과 그 어떤 먹는 양식을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이게 뭡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진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거는 뭡니까? 우리 거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뭡니까? 이 6장에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적 어떻게 결론적으로 딱 말하면서 공중의 새를 비유하고 들의 백합화를 비유하면서 그런 적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그런 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먼저라는 이 말은 우선순위다 이 말이에요. 먼저, 우선순위,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우리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한다면 네가 먹는 것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뭡니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자,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 바로 너희는 먼저 뭔가 해결하려고 뭔가 너희들이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지 말고 먼저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게 해라.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 임하게 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면 고민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 안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흐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흐릅니까? 하나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집중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자, 재정의 축복의 첫 번째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풀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바로 성령님이 갖고 오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할 수 있도록 먼저 구하라, 채워라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라 이 말. 하나님의 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거듭난 자, 의의 본성을, 평강,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우리나라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희락,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넘칩니까? 내가 복음, 완성된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을 만져봐라. 이 뭡니까? 만져봐라 이 말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평강과 희락이 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리라. 필요한 것들을.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믿으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언적인 확실한 말씀이죠. 왜?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아주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부유함을 갖고 나왔답니다. 자, 우리는 유월절의 실체이신 어린 양, 자, 유월절을 십자가의 그림자인 유월절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면 십자가 실제인 사건, 자,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자, 구약에서는 이거 예표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술주에 바르고 그들이 어린 양을 구워 먹었어요. 바로 이것은 생생한 예수님을 가리키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바로 그런 엄청난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예굽에 나오게 되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거부가 되어 나왔더라. 이것은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영이 완전히 거듭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완전히 예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지금 교회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유월절 이후에, 바로 십자가 이후에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제물이, 예굽의 제물이 이스라엘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교회에게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대예요. 오늘 시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부의 이동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는데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자, 2절 3절 이거 2절 3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 이웃을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예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예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굽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부의 이동이 교회에 있을 것을 오늘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오늘 교회의 역사, 오늘 이제 교회 시대를 말하는데,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의 시대, 바로 오늘 현재와 같은 시대죠. 그런데 그래서 12장 아까 읽었던 35절 36절에 보면 그 말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예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며, 예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구하는 대로, 따라합시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은 오늘 교회에 이제 모든 부의 이동이 교회 쪽으로 이동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정말 400년 동안 노동의 대가는 아예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취했던 그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한꺼번에
모든 부의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손실했고, 그동안 여러분이 쫓겼고, 그동안 너무 억울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당했죠. 억울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의 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부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장 13절 14절 15장 창세기네요. 창세기 15장. 이미 이제 이 창세기 이 말씀은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이 부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예언적인 말씀을 했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멜기세덱이 예언을 했는데, 자, 그 말씀이죠. 예언적인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15장 13절 14절 15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예언을 받는데, 너의 이제 그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정말 거기서 섬기다가 종살이 하다가, 예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예언을 해준 것이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후에 멜기세덱이 예언을 해준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언제? 바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 멜기세덱이 예언했죠.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그 후에 노예 이후에 그들이 이제 나올 것인데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가난해서 나올 것이 아닐 것이다. 부자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게 우리에게 예언적인 말씀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실제적으로 읽어지고, 시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05편 37절 읽어봅시다. 시편 105편 37절에 시편 105편 30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게 나하고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자, 예언적인 말씀이 이런데 시편 105편 37절에 마침내, 이제 예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나올 때 무엇을 갖고 나왔습니까? 은과 금을, 간신히 옷만 입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나왔더라. 어마어마한 재물 뿐만 아니라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더라. 건강을 가지고 나왔더라. 물질을 가지고 나왔더라. 오늘 교회에게 주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유월절 이후, 바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은 붙들고 이 진리를, 주님 마지막 때에 부가 이동한다고 했사오니 오늘 그 부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취합니다. 그 물질을 예수 이름으로 취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믿음으로 취하며 걷는 자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겠어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 오늘 교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역사했어요? 그들에게 부가 이루어졌죠.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4절.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4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할렐루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니. 이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팍 붙잡아야 돼. 옛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을 팍 붙잡으니까 큰 은혜를 받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더니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은과 금을 구하는 대로 그들이 싸움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했습니까? 그냥 은혜를 입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바로 은혜 시대인데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놀라운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금식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그렇게 받았다면 물질 그렇게 받는 거예요. 치유 그렇게 받는 거예요. 왜 치유가 안 일어나시 아십니까? 내 행위를 더하려고, 내 행위로 치유를 받으려고.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치유를 믿지 못하고 내 행위로 치유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죄에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믿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쉬워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자, 이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도 믿으세요. 치유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부활을 증거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서 부유함을 얻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은혜가 임하였더니 초대교회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오늘 교회 시대에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시대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부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이 사건들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이제 예굽 세상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부자로 나왔다 이 말.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예수님이 질병이 되셔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이 이제 새롭게 탄생됐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부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잠언서 13장 22절 읽어봅시다. 잠언서 13장 22절 13장 22절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지금 재물이 많아. 그 죄인들의 모든 재물이 쌓고 있어. 쌓이는데 결국 그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마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알면 기분이 나쁘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죄인들이 싸고 싸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다 농사를 짓고 막 씨를 뿌리는데 결국은 어느 날 야 들어가라 하니까 그들이 다 들어가서 그냥 뿌리지 않는 그 음식을 먹고 파지 않는 우물가에 물을 먹게 되었더라. 자,
죄인에 쌓아놓은 그 모든 물질은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느니라.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의인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영의 사람인지 정말 여러분이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지금 이틀 동안 강조한 게 그게 나는 영이다. 나는 완전히 어렵게 태어났다. 그런데 그 재물이, 죄인의 재물이 어디를 가는가? 의인을 위해 간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은 열심히 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의 화려한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내게로 온다. 할렐루야. 따라 이 세상의 재물은 내게로 온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막 아이고 목사님 너무 쉬워요.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다고 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자.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자. 내 영은 가난하지 않다. 내 영은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났다.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는 부유하다. 예국의 어떤 목사님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고백만 했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몇 년을 고백했는데요. 이 목사들이 무슨 사업을 할게요? 뭘 할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물질이 들어오더래요. 제가 진짜니 간짜니 비행기 개인적으로 운행할 정도로 물질이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정말 믿고 고백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실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다. 믿음의 세계는 실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정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것은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믿는데요,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왜 없습니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과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느니라. 이 세상의 재물은 나를 위해서 쌓다. 할렐루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은 나를 위해서 쌓다. 이 마인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멜기세덱은 신학의 오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이 예언을 해주는데 어떤 예언을 해줍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너의 백성들이, 너의 이제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을 언제 받았는가? 바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후에 받았다 이 말.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의 회복이, 그들의 재물의 회복의 계시가 언제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줬냐면은 11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제 멜기세덱이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이 11조와 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린 자인데 11조와 물질의 공급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게 성경적이죠. 그래서 바로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공급함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객이 되어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언제 알려줬습니까? 바로 11조를 드린 이후에 그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를 오늘 새 언약의 관점에서 아주 잘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기 전에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많이 읽어야 돼. 새 언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자, 히브리서 7장 9절에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아브라함의 저 밑에 손자들도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허리에 있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정손 자손 중에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죠. 그 레위 지파도 11조를 바쳤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에 이미 너 자손, 너 손자까지 태어날 모든 자손들도 그 물질의 영향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이 재정의 기름 부음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적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바로 레위 제사장 그런 혈통이죠.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몸속에. 그래서 이 11조는 물질에 연결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그 자손들에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레위 자손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저 밑에 정손자, 저 앞으로 태어날 그 정손자도 바쳤다, 이렇게 말. 그래서 그들을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이 영역은 바로 물질의 그 가정의 혈통을 하나님이 연결시키고 축복해 주는데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은 구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7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7장 1절 2절 히브리서 7장 1절 2절 시작. 살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는 아브라함의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빼앗아온 물건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란 뜻이며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다. 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3절에 멜기세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딘지 아는 사람도 없으며 그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4절 시작.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물건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갔다 와서 멜기세덱이 이제 영접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동안 얻었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위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제 이게는 그 얻은 물질을, 그 어떤 물건들을 10분의 1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자.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깨달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11조를 바친 이유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위대함을 11조를 바치면서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정말 11조는 10분의 1을 딱 떼갖고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물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은 내 인생에서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고 내 인생에서 바로 근원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는 그래,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상상해 보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멜기세덱,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바로 그분을 정말 위대한 분으로 높이고 위대한 분으로 선포하는 가정에서 그런 어떤 방법에서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뭐냐?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주님 그냥 위대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물질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한 달에 이 모든 이제 수입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정말 선포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11조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다시 말하면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11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경배의 모습이죠. 그럴 때에 멜기세덱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예표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찬이죠. 바로 주님의 죽으심, 피임이죠. 그래서 11조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근본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사실 11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그냥 탁 떼갖고 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이 물질,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그럴 때에 무엇이 또 주어집니까? 떡과 포도주를 준 거예요. 떡과 포도. 이건 바로 신학에 와서 예수님의 어떻습니까? 죽으심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예. 바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한다면 바로 11조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위대하심. 그래서 이 11조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왜? 바로 그런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물질과 여러분이 우리가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 물질을 정말 많이 가지는 것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질을 지배한다는 표시가 뭡니까? 내가 물질을 지배한다는 표시가 뭡니까? 주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표시가 뭡니까? 바로 11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11조는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11조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씨앗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년자에게 이렇게 10년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도 11조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예수님이 가리키지 않다 했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11장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하실지언정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행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 자, 이건 뭡니까? 너희는 박하와 운항, 이 약초들을 말하죠. 이 11조를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이것은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사랑과 공의도 버리지 말지어다. 행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하신 거죠. 자, 전자도 하고 후자도 행하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동력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함으로 네가 11조를 드릴 때, 바로 드릴 때 그것을 공의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이 물질과 연결됐는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에 멜기세덱이 너의 후손들이 이제 예굽에 나올 것인데 그냥 나올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부함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대로 그들이 나올 때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갖고 나왔어요. 물질과 은과 금을. 이것은 오늘 바로 신학교회에 우리에게 주는 그때의 예표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실제적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이 물질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표현하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뿐만 아니라 11조는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인데 이 11조를 해당하는 히브리어 뭐냐면 마세르라는 말인데 아세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자, 부유한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11조와 함께 부자, 부유함. 그러니까 부유함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11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 새 언약의 안에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자,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에. 자, 여기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심는 자에게죠.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씨앗을 계속 줍니까? 심는 자. 심는다. 현재 능동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 심는 자에게 씨앗을 주고 먹을 양식을 준다. 이 씨앗을 준다. 이것은 결국 11조가 우리의 씨앗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씨앗을 심을 때에 풍성하게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물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11조를 드릴 때에 기도하면서 주님,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모든 주권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고 주님이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근원이라 생각한다면 주님이 공급자가 될 수가 없죠. 공급자는 바로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공급자가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예비된 재정이 얼마나 많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오늘 예비된 재정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가.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넘치게 하는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넘치게 공급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언젠가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느니.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부으신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풍성한 공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바로 그런 자예요.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첫째는 뭡니까? 바로 건강의 축복, 첫째는 의의 축복을 받았죠. 어렵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첫 번째 어려운 사람, 바로 인정을 받아요. 너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두 번째 뭡니까? 재물이 아까 봤듯이 은과 금이 심이 많았더라.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건강의 축복이 받았죠. 바로 100살 때 애를 낳고 뿐만 아니라 부인이 죽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장가가고 또 애를 낳았어. 100살 넘었는데 아무튼 건강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아유 목사님 그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되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팍 줍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제한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내 생각을 제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결과적으로 뭡니까? 넘치게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은 너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이루어지니라.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받는다. 할렐루야. 믿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내가 오늘 메시지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거죠. 단순하게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는 0.001%도 내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뤘다. 내 부유함도 다 이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올 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외국 나라에 이야기하면은 저들이 변화되고 막 이렇게 막 밤샘을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도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이루신 걸 믿고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부를 취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이 들어올 때 때로는 물질이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주님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주권이고 주님이 주시는 이제 주님이 주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물질은 나의 소유지 내가 물질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물질을 소유하는 거지 물질이 나를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어떤 원리를 안다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되 어떻게 넘치게 합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고 물질, 재정 또 오늘 오후에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삶이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찬양 하나 하고 준비하신 헌금하고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